17장 1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해마다 5월이 되면 설교 주제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가정의 달인만큼 오늘은 행복한 가정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을 가르쳐서 우리들은 그 두 가지 단어로 5월을 분류합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입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월에는 실록이 이렇게 우거진단 말이죠. 이게 녹음이 우거지고 자연에 한 꽃들이 피어가지고 1년 12달 가운데 자연 세계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이게 5월달입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우리 시각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 그렇게 말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5월달에 가정과 관련된 날이 많아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물론 이제 그 기독교 달력에서는 어린이 주일이 따로 있고 어버이 주일이 따로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달력에는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15일이 세계 가정의 날이에요. 세계 가정의 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스승의 날도 지금 복원이 됐는데 5월 15일을 세계 가정의 날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을 완전히 확정이 됐는데 부부의 날입니다. 이 부부의 날이라는 것이 21일인데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부부의 날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이 5월에는 가족들 간의 사랑과 감사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그런 날들을 이렇게 제정했단 말이죠. 그런 날들을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관련된 날들이 많아서 5월을 우리들은 가정의 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날 5월을 가정의 날이라고 기념하고 지킨다 해서 가정의 행복이 갑자기 찾아올까요? 이 날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지정을 했어요. 기념하고 준수하는 국경일 공휴일날로 지정했는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런 날을 준수하고 이런 날을 축복하고 축제로 지닌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날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가정의 달을 설정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부모에게 선물을 이게 제공하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가정이 어느 날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행복한 가정이라고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갑자기 이것을 통해서 가정 속에 은혜와 행복으로 가득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안 하던 일들을 그것이 큰 이벤트를 할지라도 시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갑자기 예전에 얻지 못했던 인생과 가정의 축복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의 달을 지니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가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그동안 우리 사이에 소홀히 하는 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이해해 주겠지. 표현을 안 해도 내 마음을 용납해 주겠지. 식구들이 너무너무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은 그 가까운 사이에 소홀히 했는지 모릅니다. 이래서 지난날 소홀히 했던 우리의 관계들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날이라는 이름을 딱 설정해서 이 날들 우리가 축복하면서 이 가정에는 그간 소원했던 우리 사이에 좀 더 우리가 생각하고 좀 더 마음 쓰고 좀 더 감사와 고마워하면서 가정 내 행복과 평안을 도모해 나간다면 그만큼 바람직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얼마나 애틋한 관계여야 합니까? 근데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무시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피로 연결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소홀히 했어요. 남한테 잘한단 말이죠. 바깥에 나가서 우리 한국 남성들 얼마나 남한테 잘합니까? 그러면 남을 대하고 잘하는 만큼 과연 식구들에게도 그렇게 애틋하게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잘했습니까? 하고 싶어도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정의 달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가정의 달만이라도 그동안 소원했던 식구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면서 행복과 평안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조금만 애쓴다면 바라고 원하는 만큼 행복의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가정은요.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먼저 남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자로부터 여성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심동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원래는 남자 하나만을 창조하셨는데 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의 뼈로부터 남자의 살로부터 여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창조가요. 이것이 가정의 시작이 됩니다. 교회와 더불어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제도란 말이죠. 또 가정은요. 육신의 요람이며 정신의 안식처이며 평강과 은총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는 분은요. 좋은 곳을 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호감, 눈요기를 합니다. 좋은 문화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산천경에 좋은 곳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갈 때는 가슴이 들뜨고 뭔가 얻고 뭔가 행복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아무리 좋은 별개의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피곤해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좋았던 광경, 그 좋았던 풍경 이것보다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은요. 세상 어느 곳에든지 맛보지 못할 평강과 안연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처럼 이 세상에서 육신의 요람이며 정신의 안식처가 있을까요? 셋째로 가정은요. 메마르지 않는 사랑과 행복의 셈입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나쁜 일을 하고 범죄할 때가 있어요. 범죄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판단을 해요. 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에 어긋나면 법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고 징역상을 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가정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식구들 간에 정죄합니까? 가정에는요 용서가 있는 곳이 위로가 있는 곳이에요. 가정은요 메마르지 않은 사랑과 행복의 셈이 됩니다. 또 가정은 식구들의 소망과 비전이 담긴 곳입니다. 미국에는 산에 있는 동네가 부천입니다. 근데 한국에는 닷동네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에 닷동네 다닥다닥 집들이 붙어 있어요. 그 닷동네가 할지라도 밤중에 멀리까지 새어나가는 집집마다 불빛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단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만 작용합니까? 저는 간혹 가다가요. 그 달동네에서 새어나오는 그 불빛이 그 집의 꿈과 소망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어둠을 밝히는 빛만이 아니라 그 가정이 갖고 있는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이 그 빛을 통해서 상징화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한 사회의 토대입니다. 가장 최소의 사회단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밝은 가정을 통해서 튼튼하고 품격 있는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한 나라의 장래는요. 잘 정돈된 시민들 가정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사회를 이루고 행복한 사회가 행복한 국가를 이룹니다.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찾아나서 영광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과회가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개인 가정이 불행하면요. 그 공동체 사회가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국가는 온통 불행해집니다. 한 나라의 장래는요. 잘 정돈된 한 가정의 삶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아직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의 실체를 경험합니다.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르쳐서 작은 천국이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천국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정의 용어를 빌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죠. 여러분 가정 내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독생자 아들입니다.
가정 내 아들이라는 용어를 빌어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어머니와 같은 보혜사입니다.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정의 용어를 갖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가정은요, 작은 천국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교회와 더불어 유일한 두 곳 장소입니다. 유명한 에디 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디 셰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을 이끌어서 영혼 존재의 성장 장소, 피난처, 문화 창조의 중심지, 지역의 박물관, 인간 관계의 출발 형성소, 그리고 신앙의 출발지이자 신앙의 종착지다. 에디 셰퍼라는 분이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지금도 가정의 달에 이 노래를 간혹 부르곤 합니다. 존 하워드 펜이라는 분이 지은 작사한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 여러분 다 아시죠?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것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니. 아무리 세상적으로 즐거운 곳이 있더라도 우리 영혼을 편안히 쉬게 하는 것은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이 노래는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일깨워줬던 그러한 애창곡입니다. 가정은 행복의 창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써 가꾸고 소중하게 지켜야 될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 참 많아요. 교회도 보물이에요. 그 가운데 가정도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우리가 잘 간수하고 잘 유지하고 잘 지켜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의 행복과 건강은요,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행복해진 자신을 발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돈 벌과 함께 기간이 많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에 비해서 행복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까? 예전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람이 나이 들고 세월의 연륜이 있다면 행복도 그냥 늘어날 줄 알았어요. 교회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믿음이 그냥 늘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도 초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초창기에 가졌던 그 가정의 행복의 양이 있어요. 그 양이 늘어나지 않고 초창기에 머무는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가정은요, 얼마나 식구들이 그 삶을 오래 살았느냐, 거기 비례해서 가정의 행복이 늘어나지 않아요. 5월달에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낸단 말이죠. 가정의 달로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가정주의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이 자체로 그냥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노력을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와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반복받아야 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까? 성경이 우리에게 예시하는 행복에 대한 방법과 비결을 찾아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뤄 나가야겠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담보하려면요, 첫째로 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분주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미래를 저축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식구들 간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식구들 간에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식구들 간에 미래를 함께 꿈꿔나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있다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소중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가요곡 가운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예전에 그 안치환 씨라고 운동권의 그 가수가 이 노래를 불러서 전 국민의 애창곡 비슷하게 됐는데 맞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노랫말 가사처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요, 일 자체는 정신과 영혼이 없어요. 교회 일에 영혼이 있고 교회 일에 정신이 있습니까? 일 자체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그런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 특히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모입니다. 우리의 자식입니다. 이 두 존재보다 더 귀하고 애틋한 존재가 있을까요?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직장에서건 사람이 우선시돼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중지해야 됩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영혼이 평안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일 때문에 사람이 다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 일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사람이 그 일 때문에 시험받아서는 안 됩니다. 일하고 돈 벌고 그래서 분주하고 바쁜 이유 때문에 오늘 나눠야 할 식구들 간의 사랑의 대화를 나누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이 불행이 아닙니까?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줍니까? 자녀가 우리를 기다려주는가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영생토록 지속이 됩니까? 모든 것은 이루어야 될 시간이 있고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때가 있고 연한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맺어가야 될 식구들 간의 소통 관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장래 이것은 큰 불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함께 이어서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했어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가정이 다투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어도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을 함께 일깨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성경적인 일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정의 행복을 반복하려면 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물질 중심이 아닌 영혼 우선이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있다고 행복해지면요 쓰고 일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해서 일한 만큼 다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할 것은 재물과 우리가 갖고 있는 소리가 행복지수와 비례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국가 간의 행복지수를 살펴봤어요.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이 행복합니까? 저기 북유럽의 그 스칸디나비아 3개국은 굉장히 그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의 행복지수가 제일 높습니까? 아니에요. 스웨덴 같은 나라는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는요. 히말라야 산맥 고산 지역에 있는 75만 명의 작은 나라가 있어요. 부탄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부탄이라는 나라.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국가의 행복지수를 발표할 때 부탄이 세계 1위입니다. 하나도 행복합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부가 창출되고 세상적으로 많은 물질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지수를 가늠하는 잣대가 아니란 말이죠. 행복하려면요. 가족 구성원들의 영혼들, 우리의 영혼들입니다. 우리의 영혼들이 넉넉하고 따뜻해야 됩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한시적인 흥분과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지만 건강한 영혼은요. 오랜 세월 동안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영혼이 평안해야 그것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행복해야 그것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물질은 많이 벌고 세상적인 것을 갖추고 다 갖췄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외적으로 우리를 평가하면서 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저 교회는 행복한 교회야 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 교회와 그 가정의 지체들의 영혼들이 비난하다면 그걸만로 가난한 인생이 아닌가요?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영혼이 따뜻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요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주님을 모시고 그분 뜻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그분 뜻을 따라야지 우리 영혼이 풍성하고 따뜻하단 말이죠. 영혼이 풍성한데 거기에 행복이 없을 수 있을까요? 가정 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그 자체로 천국이 됩니다. 제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438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곳은 그 어디냐 하늘나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을 모시고 내 영혼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거기에는 물질의 다가와 관계가 없어요. 그 자체로 천국이 됩니다. 미국의 자동차 헨리 포드의 얘기입니다. 헨리 포드가 이제 대기업을 이루고 있어요. 크게 기업을 이루고 나서 고향집에 들어가서 좀 편하게 지내야겠다. 은퇴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집으로 귀향을 했단 말이죠. 거기서 집을 짓는데 사람들의 예상은 아담 같은 큰 집을 짓는 것을 예상을 했어요. 워낙에 세계적인 총수가 아닙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궁궐을 크게 짓 줄 알고 집을 궁궐같이 크게 짓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정말로 작은 집을 지었어요.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는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비서지는 위치에서 주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총수치고는 집이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생활하기에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총수님. 그러면서 집을 다시 짓 것을 권유했답니다. 걱정스럽죠. 그 재벌 총수로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 외견상에 그 어떤 자기 자신의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수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산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하고 걱정을 했어요. 이때 그 포드가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만류의 말을 들으면서 얼굴에 미소를 가득히 띠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참 귀한 말씀을 했어요.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작고 초라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고 가장 행복한 집이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따뜻한 영혼으로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과 꿈은요.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가 교인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만큼 수적으로도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제가 더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영혼들이 한 마음이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따뜻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이시는 사랑과 평안으로 된 그런 교회를 이뤄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있고 일감은 많은데 거기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안전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따뜻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면서 이 자리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은 방법받으면요. 다른 가정과 정말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참 마음속으로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다른 교회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 주실 때는 제가 부담이 나요. 능력은 안 되는데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 상황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니까 저 정도를 이루어야 될 텐데 저 능력과 지혜와 한계 상수에서 어떻게 저를 이루어가는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무개 자녀를 보고 자식을 봐라.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저렇게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는데 너는 이게 뭐냐. 여러분 가정과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요 온전한 가정이 있을까요? 완벽한 가정이 있을까요? 아무리 눈 씻고 짜져봐도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완전하고 완벽한 가정 없어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완전한 목사 없고 완전한 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와 가정을 기대하지도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도 안 된단 말이죠. 따라서요 완전한 가정을 만들려 하지 말고 대신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 사항이 있잖아요. 해도 안 되는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어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범위가 있단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범위가 있어요.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완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쓰고 노력하기보다는 좀 더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이것을 이루려는 노력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요 사랑과 꿈이 있고 또 희망이 있으면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것이 바로 작은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사려 깊은 눈으로 우리 주변을 우리 가정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는 내 주변에는 행복과 사랑의 요소들이 과연 없을까요? 은혜의 요소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남의 가정에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 가정에도 있어요. 다른 교회 없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시편 128편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배우자는 결실한 포도나무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감람나무라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정 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있는 배우자는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자녀들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도 감람나무 있고 포도나무가 있어요. 외박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와 살을 맞대고 사는 내 배우자가 감람나무라 말합니다. 너의 뱃속에서 태어난 너의 아들 딸들이 포도나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도 하나님이신 감람나무, 하나님이신 축복의 포도나무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외형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 다른 가정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과 달리 감사, 감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과 달리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것을 은혜 가운데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 내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달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런 축복을 은혜 가운데 잘 간직하고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담보받으려면 가정 예배단을 쌓아야 됩니다. 가정 예배단. 저 글씨가 갑자기 작아졌네요. 가정 예배단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받고 축복받고 승리하는 비결은요 한 가지가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 우리가 교회 예배는 굉장히 중시해요. 그렇잖아요. 코로나19 시대, 전염병 시대에도 길을 쓰고 우리는 대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나갑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정말로 중요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 예배가 중요한 것처럼 가정 예배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에서는 좋은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성령 충만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찬송 부를 때 울림과 감동이 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린단 말이죠. 교회에서 우리는 분명히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신앙인 것처럼 가정에서도 우리 과연 좋은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문 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교회 문 안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신앙인데 문 밖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의 성령 충만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언진하고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불신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교회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며 우리의 믿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만큼 그러한 가정과 사회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교회에서 예배가 중요해서 찾아나왔어요. 전염병을 우리가 극복하고 찾아나왔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게 찾아나왔어요. 그러한 마음과 결단과 고백으로 가정 예배 제안도 한번 쌓아보자 말이죠. 가정 예배는요 참 중요합니다. 식구들이요 성경과 기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언제 우리가 성경과 기도를 열심히 배웁니까? 가정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중요한 시간입니다. 교회에서뿐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시간은요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가정재단을 쌓으면요 가정 식구들이 하나가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개인의 신앙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신앙 성숙이요 교회 부흥에 교회 영적 부흥의 계기가 된단 말이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교회에서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지 않겠어요. 가정의 재단을 쌓지 않고 가정 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크게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수집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제도입니다. 노아의 가정에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노아가 홍수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식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 하나님 앞에 가정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동방 지역에 아주 의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고 성경은 강대 의인이라고 그를 표현합니다. 그 욥이라는 사람은요 10남매가 있었어요. 10남매의 자식들 생길 때마다 모였어요. 혹시 생일 기간 동안에 말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지 아니할까? 세상의 쾌락과 음식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을 희소시키지 아니할까?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정계획을 쌓았어요. 얼마나 많이 쌓았겠어요? 10남매가 아닙니까? 그 10남매 생일 때마다 가정계획을 쌓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저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 우연의 이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제단을 쌓음으로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어렵게 여기시고 저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또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요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부부의 전형입니다. 두 부부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부인이었던 브리스길라는 믿음 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부부가 나올 때는 남편 이름이 앞에 나오는데 처음에 보면은 아내 이름이 앞에 나올 정도로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아내가 남편을 믿음으로 잘 인도해서 두 부부가 얼마나 신앙 생활을 잘합니까? 이 아굴라 부부가요 심지어는 아볼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볼로 목사님을 데려다가 성경의 도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두 부부가 잘했어요.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한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조력자가 되게 하시고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또 한 사람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 가운데 가정재단 잘 쌓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 10장에 보면 고넬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누구를 초빙했습니까? 당대 예수님의 수자에 듣던 베드로를 초빙해서 가정예배를 쌓은 거예요. 이방인인데 가정예배에 목이 말랐단 말이죠.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를 드릴 인도자가 없으니까 베드로를 초빙해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온 가족들, 예배드리는 가족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가정재단이 있는 가정을 하나님은 크게 축복해 주시죠. 시편 128편 1절 2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내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인을 통해서 형통하다, 복되도다 그렇게 칭송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가정재단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우리 주님의 형통함의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화목하고 행복해야 될 가정들이 휘청거리고 있어요. 가정 내에 우리가 가정을 포도원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데 가정이라는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침투했어요. 작은 여우, 아주 작은 여우입니다. 그 여우가 침투해서 여기저기 휘젓고 날아다니면서 우리 가정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가정 내에서 추방시켜야 됩니다. 병들고 약해져가는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하여 다시금 노년의 아름다운 가정다움을 회복해야 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복의 통로예요. 행복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위태합니다. 오늘날 가정 속에 위기가 도래했어요. 창조시의 원래의 가정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정을 회복합니까? 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회복됩니다. 물질 우선이 아닌 영혼 우선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비교가 아닌, 남과의 비교가 아닌 창조적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단을 경고히 쌓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행복한 가정,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저기 있었는데 저기 안 들어왔네요. 결론을 내립니다. 가정의 달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식구들과 사랑과 후에 존경과 순종을